함께 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 그 영적인 신분이 달라지면 당연히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울 때가 많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 믿는다며 저런가 그렇게 핀잔을 들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내가 옛사람을 정말 벗어버리고 세상의 것 때문에 매여서 거기에 욕심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데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마음 어린이집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 졸업식 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화요일 연주회가 있었는데, 평소 때에는 그렇게 입지 않던 드레스도 있고 턱시도도 있고 그렇게 아이들이 바이올린 연주하는 걸 보는데 참 달라 보였습니다. 항상 가까이 보는 그런 아이들이었지만 또 그렇게 잘 차려입으니까 무엇인가 굉장히 더 의젓해 보이기도 하고, 더 작지만 그냥 참 멋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에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다 곧장 그렇게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옷 매무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옷은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또 그 옷은 종류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이 입는 그 사람의 직업 또는 사회적인 신분, 그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은 또 그러한 의사나 간호사의 그러한 가운을 입습니다. 법원의 판사들은 법복을 입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이렇게 그 사람의 직업을 알려주기도 하고 신분을 알려주기도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신분과 소속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사망에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죄의 종이었었던 사람이, 마귀의 종이었었던 사람이 이제는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낡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옷을 갈아입히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자기들이 옷을 해입지만 그러나 그것은 햇빛이 나니까 금방 다 말라 비틀어져서 가릴 수가 없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정말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그때서야 깨닫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종으로 하나 종으로 그렇게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행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그 아들을 품에 껴안고 입맞추며 그리고 그 아들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입고 있었던 더러워졌었던 그 옷, 누더기 같은 그 옷, 거짓골을 하고 있었던 그 옷 다 벗기고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자줏빛 아들이라고 하는 상징을 나타내는 그 옷을 제일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하는 것은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새 옷으로 갈아입고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새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마치 우리가 옷을 벗듯이 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옛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 모습, 옛 자아 상태를 말하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의 상태로 살던 그 모든 모습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며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우며 삶을 살아가던 그 모습들, 죄와 허물로 더러웠었던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죄와 허물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던 그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런 이방인의 삶, 옛사람에 속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17절에서부터 말해줍니다. 17절부터 한번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이방인의 삶,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의 총명이 다 어두워졌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흐려지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흐리워지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구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지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지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고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건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말겠지요. 총명함이 어두워지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그것 전혀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내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만이 옳은 줄로 생각하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에 붙잡혀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을 몰랐었던 이방인의 삶인 것이고,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려야 될 모습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총명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감각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육체적인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각,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의 모든 죄 허물에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회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면 옛사람의 모습은 정말 예민하겠지만, 그래서 자기의 감정, 자기 자존심, 거기엔 너무나 예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향해서는 무뎌져서 감각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방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규모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 방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방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탕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삶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다를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영적인 감각이 없고 영적인 총명함이 없어져서 그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방탕함 가운데 자신을 방임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날마다 힘쓰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놓쳐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감각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총명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입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사실 누구나 다 벗어버리고 싶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벗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쉽게 벗어버려지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고착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완전히 그냥 꽉 물려져 있어가지고 세상과 너무나 달라붙어져 있어가지고 벗어버려야 되는데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이 썩어져 있는 그리고 문드러져 있는 이 고착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가지고 지금 나에게까지 흐르고 있고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려주고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시라고 하셨으니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소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모습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배운다, 안다 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배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내가 배우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컵 속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다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은 투명하고 물은 냄새가 나지 않고 그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이 물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저 물에 관한, 물에 대한 지식일 뿐인 거지 물이 정말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마셔봐서 물을 체험해야 그래야 그 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이 그런데 내가 정말 목마를 때 물을 마셨더니 정신이 번쩍 나고 내가 정말 살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체험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물에 대한 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정말 그 예수가 예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예수가 정말 나의 예수인지 내가 그 예수님을 정말 내가 체험해서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세워져야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그 종교의 교주의 가르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유교도 공자보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내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체험되어지는 예수가 되어지도록 정말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은혜와 응답을 체험을 누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시라보로 푸누마라고 하는 말과 누스라는 말이 합해져 생긴 말입니다. 푸누마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는 말이고 누스라는 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있는 영,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핵심, 그것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영에 임하여야 그래야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떤 것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면 잔소리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제도나 환경을 바꾸면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형수술을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내면, 그 마음에 있는 그 영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성령이 임해야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삶을 살아가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 영이 정말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있는다고 우리의 영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는 일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진실되게 대면할 수 있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스스로 안위하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분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는다고 하면 나는 빛처럼 그렇게 밝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질 수가 있을까요?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옛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악한 원수는 자꾸만 거기에다가 불화사들을 쏘아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완전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말씀 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두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쓰임받는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성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같이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지,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되어진 것이지 내가 선한 것이기 때문인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직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말할 수밖에 없는 탄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지만, 내가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의인일 뿐인 것이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나의 죄와 허물이 씻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어둠 가운데 매여 삶을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오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어떤 모습을 하고 나왔습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지금 우리가 말하면 수의를 입은 그대로 그렇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서 여전히 이제 자기의 발로 걸어서 그 무덤에서 나오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살아났고 생명을 얻었지만 무덤에서 나올 때 그 나사로는 여전히 그 몸에 수의를 걸치고 있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나사로를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어둠에 묻혀 있었던 인생들이었고 죄에 장사되어서 그 죄의 무덤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생명으로도 무덤에서 나오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죽음의 수위를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사망의 수위를 벗어버리고 생명을 얻은 몸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썩어 냄새나는 수위를 그대로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에 매여가지고 새사람의 모습은 전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어져가지고 장사 지낼 때 수위로다가 수건으로다가 온몸을 다 감싸고 얼굴까지 다 감싸고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그런 모습을 하고 무덤에서 나오는데 그 모습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는 것도 볼 수가 없을 것이고, 듣는 것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을 것이고, 말하는 것도 제대로 말할 수가 없을 것이고, 손발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들을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와 관계없다, 그런 영적인 교만, 자만, 아니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지함 속에 빠져있지 말고 나의 내면의 상태를, 나의 영적인 모습을 정말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내 신과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의지적으로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말하면서 25절부터 32절의 말씀에는 구원받았지만 거짓말할 수 있고 화낼 수 있고 도둑질할 수 있고 더러운 말할 수 있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 악의에 찬 회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이런 것은 바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걸쳤던 것 같은 냄새나는 수위와 같은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 그것을 버리라고만 말하지 않고 버리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져야 할, 힘써야 할 새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을 버리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라고만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취해야 될 자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버리라 하는 말과 함께 오히려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버리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것과 함께 오직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심령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청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여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새사람으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비밀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적 싸움을 힘써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축복을 드리고 그리스도를 대화하는 자가 아니라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가지고 새사람처럼 행세하며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